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올해 우리 부산 고백교회 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가 새로 세워진 것이 그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이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도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최하임 목사님도 그렇고요.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최하임 목사님의 참 기도를 참 잘 들어주세요. 최하임 목사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비전으로 삼기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전을 정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2024년도에 이 비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가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좀 보다 구체화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펼쳐놓고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뜻들을 일일이 다 찾아봤습니다. 정말 그 텔레마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텔레마라고 하는데 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다 찾아봤고요. 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들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깊이 이제 묵상을 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이렇게 주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럴 때 또 주님의 뜻을 얘기해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반대로요,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이럴 때도 주님의 뜻이니 그냥 해야지 이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일들도 있어요. 이게 목사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일 중에 하나인데, 나랑 의견이 안 맞으면 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기 생각이지 그게 주님의 뜻인가? 자기 생각일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쭉 이제 찾아보니 정말 주님의 뜻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말씀은요,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소위 말하는 주기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뜻이 이렇게 되어 있죠. 뜻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을 원문을 보면은요, 원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그 뜻이. 이것을요, 한 주석가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며 하늘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권, 그리고 그 통치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요,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란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상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떤가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많은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예요. 물론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그저 소망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와 그 통치가 그냥 이루어질까요?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것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교회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서 또한 그 교회 구성원들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찾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몇 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크게 딱 3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9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쁘신 뜻,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말씀들, 정말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던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또한 그 구성원으로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악들을 온전히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8가지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벽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요, 크게 2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약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 전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 또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서, 또한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요, 이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신다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니라.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것 그것은 모두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뜻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서 또한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갈 것이며 가서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들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예수님을 들었는데 어떻게 믿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보내야 하고 선포해야 하고 듣도록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누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것,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태신앙이었어도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중학교 1학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친구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2023년도 지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11시 한 35분쯤 됐나요? 대략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2024년도를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의 경계점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것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일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것들을 다시금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면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약 4주간에 걸쳐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지, 그리고 정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것들을 또 함께 한 주씩 한 주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 함께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